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 이야기는 실제로 그냥 요한복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무슨 할 이유가 뭐가 있어? 2000년 전 예수 사건을 지금 여기서 재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과 나의 과정 속에서 그걸 지금 이 순간에 나로서 그걸 알아차려 보는 거죠. 지금 저는 감기가 지금 금요일 날 걸렸는데 지금도 계속 그 낯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찌할까? 큰일 났네. 목감기에서 이제 무슨 감기로 옮겼냐면 목감기에서 코감기에서 두통에서 몸살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점점점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누가 느끼는 거냐면 내가 그 감기에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육신의 변화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나는 이미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의 나로서의 내가 하느님의 생명을 받은 나로서의 내가 이 육신의 감기의 변화를 경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 순간의 나의 이 순간은 늘 있었던 자리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어렸을 때도 있었고 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감기의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린 시절도 경험했고 이 자리에서 저의 청소년기도 경험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체포 사건을 2000년 전 체포 사건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체포 사건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텅 비어 있으면서 하느님의 생명인 존재 자체 배경자로서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체포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공부가 이 공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전부이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어떤 때나 존재하는 이것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리 안에서 오고 가는 이러저런 것들을 경험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청소년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공생활도 3년 공생활도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형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골고타 산에서 함께 기도할 때도 이 자리였고, 그리고 붙잡힐 때도 이 자리였고, 빌라도의 판결을 받을 때도 이 자리를 떠나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 엘리 네미 사막다니라며 마지막 목숨을 끊는 자리도 이 자리였고, 그리고 무덤에 묻힌 것도 이 자리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자리도 이 자리고, 그리고 승천하신 자리도 이 자리고, 성령을 내리시는 자리도 이 자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감기를 경험하는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다 말이지. 그런 하느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느님을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로서
천지 창조,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의 자리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자리가 눈앞에 이 자리. 이 순간에 내가 감기를 경험하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마테오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는 거죠.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자리를 선포하는 복음이 늘 항상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자리요,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자리요, 이 자리가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의 구원을 사는 자리요, 이 자리가 하느님 나라를 사는 자리임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자리입니다. 복된 소식.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걸 글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 순간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하느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동정녀는 바로 순결과 무구의 상징으로 지금 이 자리를 온전히 드러내 주셔서 그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분이시죠.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진리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1등 공신이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리. 내가 감기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바로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자리와 똑같은 자리.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고, 내가 감기를 경험하는 자는 거룩하지 않는 것 같지? 택도 없는 소리. 똑같은 거룩한 하느님의,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곧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말이 그리스도화화 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야훼 하느님, 하느님의 구원이요, 그 구원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당신 몸소 드러내 보여주신 구원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이 지금 눈앞에 이 자리라면 제가 감기를 경험하는 이 자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저만 경험합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숨도 경험하고 소리도 경험하고 피부의 느낌도 경험하는 그 자리, 똑같은 자리죠.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 역시도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소식이고,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에서 체포되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눈앞에 이 자리를 떠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중간에 예수님이 그 놀라운 그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몇 제자들이 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 이곳에 천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바쳐서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하느님 나라의 이 기쁨을 삽시다. 그건 베드로의 생각이었거든요. 생각이 착 들어오는 순간, 생각은 구름이거든요. 구름이 싹 거치면서 그 환했던 장면이 사라지게 돼요. 생각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지 않아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미래에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삽시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이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느님은, 진리의 하느님은 과거나 미래라고 하는 개념 또는 생각을 통해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예요? 눈앞에 살아있는 나로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존재가 하느님이야. 지금 이 인식이, 이 순수의식이 하느님인 거지. 한 발자국만 딴 생각을 튀면 그건 하느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인다니까. 그제 실제로 라면 끓이려면 지금 즉시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면 그게 끓여지는 것이지만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여.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체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 이후에 성령 오심까지 전부 다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있어. 그 순간이 따로 있지 않고 늘 항상 이 순간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바탕이요 배경이요 삶이요 존재요 생명이요 말씀 자체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느님이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임재하심은 결코 예수님과 하느님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드러낸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하느님과 도무지 분리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 한 존재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감기로 콜록콜록 하는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항상 이렇게 같이 있고 계시죠.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으시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에고가 하느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순간 제 신부에게서 감기야 나가거라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런 일은 일도 없어. 그건 네 생각이야. 겪을 것은 겪어야 하고 또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몫이지요.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있음 바로 현존하는 예수님이자 하느님 그 임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은 늘 스스로의 존재하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존재의 근원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지금 여기서 구원을 살고 있습니다. 결코 대상화할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 자체로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나로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고 우리 귀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는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하느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의 사형 선고 받으심을 2000년 전 사건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2000년 전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은 한시도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존재로 여기 있다는 얘기이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헤로데 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죠.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5절에서 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다리 차서 첫 아들 낳았다. 여관에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에 쌓여 말구유에 눕혀 있었다. 이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과정을 설파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 자리라고요? 하느님이 오시는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라고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그 2000년 전 예수의 그 출생 사건을 지식으로 확보하려고 읽으면 사실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육화이신 예수님은 황금과 비단으로 치장된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이름 없는 마을, 헛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저자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통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이 도무지 위대하고 거대하고 고상한 어떤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속적 가치나 권력처럼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당신은 마치 진리가 어떤 물건과 같이 한계 있는 대상인 줄 알고 있을 때 모든 곳에 어느 곳이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 예수 사건인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 인간들은 진리가 고상한 곳에 특별한 것에 있다고 보죠. 진리가 과연 그런가요?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은 진리이고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어떤 진리 자체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늘 무소부재, 모든 곳에 누구에게나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에나 어떤 장소에나 늘 함께 있는 이것. 이게 이거예요. 눈앞에 이것. 이게 물방울 하나라면 이 물방울을 태평양의 물과 둘이에요, 하나예요? 똑같은 물이죠. 그것과 같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내 눈앞에 이 경험이 우주를 경험하는 경험인 거예요. 물 한 방울이
태평양을 경험하는 물 한 방울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야말로 우주 전체를 경험하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경험이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 경험이라는 거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항상 비천한 곳에도 진리가 임재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적 비유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진실, 이게 바로 평상심의 도이고 일상생활의 진리이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내가 경험하는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경험인 거지.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대상에게서 주의를 돌려서 그것을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느끼고 있는 주의 자체로 주의를 두시면 됩니다. 대상 말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눈인 거예요. 보고 있는 그것. 그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인 거죠. 이 순간 아무 분별 없이 살아있는 의식 자체, 존재 자체, 순수 의식, 그것이 우리는 늘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생각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과거나 미래의 것을 생각으로 구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경지를 달리게 한 창조적 작업을 하게 한 언어의 출중한 위대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언어 때문에 인류 문명을 창조했거든요. 이 언어 때문에 에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자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이 심리적 존재는 근본적으로 언어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영적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영적 통찰의 공부이거든요. 공부가 따로 없는 공부. 내면과 예면을 두루 감싸고 있는 허공과 같은 생명, 광활한 의식이 바로 나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으로서 하나인 삼위일체 하느님이거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없는 듯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존재 자체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딱히 뭐라고 무엇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느님은, 예수님은, 생명은, 의식은, 이 순수 의식은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그것,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알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무엇 안에서 일어나는 헛된 메아리와 같지만 모든 이름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것, 그게 말씀, 로고스,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알고 싶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 생생한 살아있음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방해의 간섭을 넘어서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 자체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곧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이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느님 어디 계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역시 똑같은 질문이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하느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형 선고, 체포 과정을 쭉 공부하지만 이 순간에 이 자리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의 묻히심, 그리고 승천하심, 부활하심, 성령을 내려주심, 이 자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늘 지금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순간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그 고초 속에서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들숨과 날숨, 행복과 기쁨, 슬픔과 기쁨, 우리의 모든 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비밀의 역사입니다. 그 비밀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지금 눈앞에 이 순간의 나를 놓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에는 크게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하냐면 유다인의 왕으로 고발합니다. 마리암나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빌라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하게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서서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오겠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거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이며 자, 이 사람이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경험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그 경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라도는 부담스러운 재판을 하고 있어요. 꺼림직한, 손대고 싶지 않는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우리 경험할 수 있죠, 보니까. 그러니 유다인 대사제장들의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이들의 재판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너희 종교재판에서 처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 유다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대사장장과 유다인들은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면 가이사르의 반역죄로 몰고 싶은 거예요. 종교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바꾸어서 가이사르를 반역한 반역죄로, 역모죄로 취급해서 사형운동을 시키고 싶은 게 유대인과 그리고 대사제장들의 꼼수였지요. 꼼수. 그 꼼수를 알고 있어. 누가? 빌라도가. 그래서 웬만하면 그들의 꼼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 이들에게 죄를 발견할 게 없다. 그래서 이 꼼수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주잖아요. 과월절에는 말이야, 제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예수를 되게 죽게 갈고리로 치고 십자가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막 온갖 조롱을 다 하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가을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예수 좀 풀어주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 뭐라고 악을 쓰냐면 바라빠요. 바라빠를 놔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3번쯤 얘기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재판의 책임을 고난과 함께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너를 유다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너는 무슨 죄를 졌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로마의 대리 통치를 한 빌라도, 진짜 통치는 누가? 가이사르가 황제고 대리 통치하는 사람은 빌라도였던 거예요. 요즘에는 윤석열이 일본 대리 통치하는 총독같이 느껴져서 참 기분이 묘한 느낌들이 들기는 한데, 우리가 일본에 아직도 지배받고 있는 이 대리 총독을 모시고 있는 건가? 어때? 그런 느낌 들으면 되게 자존심 상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빌라도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가이사르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이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는 군중들의 압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옛날에 가이사르를 하느님의 아들로 불렀어.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그러면 예수가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지. 오직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가이사르뿐이었거든, 당대에는. 그런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예수를 죽인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왠지 손을 떼고 싶었어. 예수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셔. 옛날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렇게 말하면 빌라도가 들을까? 알아들을 수 없지. 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지금 이렇게 온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지. 나는 나다라고 말해도 알아먹을 수가 없지. 나는 스스로 있는 그자다라고 해도 알아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알아먹을 수 없는 놈한테는 뭐가 최고의 약이요? 말하지 않는 게 약이지. 그래서 침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나는 너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너 죽이고 싶으면 죽을 수 있고 살리려면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자기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판검사들이 대한민국을 아주 우지자지하니까 그 판검사들의 칼에 꼼짝없이 숨죽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는 이 검찰공화국, 이걸 들여다보면서 그러기도 하겠다. 보통 큰 권력 앞에 사람들은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큰 권력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 있죠. 검찰공화국의 검사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 불잖아. 검찰에 불려가면 전에 사업하던 사람들이 검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다닌다고 그러면서, 검찰에 가면 침묵하지 않으면, 그 검찰의 논리에 말려들면
갈고리에 걸려들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어차피 판사를 통해서 판결이 나는 것이니까 내 스스로 내 죄를 부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묵비권 행사를 이렇게 법으로 고난으로 제한해 놓는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 보라. 요즘에 예수처형 과정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그 검찰 공화국을 연상케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기 때문에 1도 죄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고 가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순간의 나로 올곧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 빌라도 앞에서 곧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에게서 허락된 고난이 아니라면 사실은 인간의 고난으로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고난은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고난이요? 하느님에게 위임받은 고난이지 내 고난은 없어요. 동의하여.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월호 때도 우리가 봤던 부분이 있어. 배가 침몰해 가는 과정에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선장과 선원들만 구명보트를 타는 모습을 보고 온 국민이 붕괴하면서 붕괴했죠. 선장의 고난은 뭐야? 배를 모는 고난이 있고 항로를 선택할 고난이 있어서 배를 운행할 고난을 가지고 손님들을,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 책임을 안고 있는 게 선장의 책임은, 고난은 곧 책임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고난, 항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고난은 무슨 책임하고? 승선한 승객들을 안전하게 살려내야 하는 책임과 같이 엮여져 있다니까. 그런데 구명보트를 제일 먼저 타고 도망가 버려? 아이들을 구할 책임은 뒤로 내껴버리고? 이게 한국 사회의 본 모습인데, 그 본 모습을 지금의 이 현 정부 안에서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 그 권한은 국민의 안전한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책임까지 함께 떠밀어 준 거예요. 고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말씀이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이 순간의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에 살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고난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고난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고난은 언제 확보되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고난은 책임과 함께 둘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지. 그러나 내 자식을 안전하게, 그리고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 요소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부모가 내 자식을 키울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좋은 아들로 키워야 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잖아. 그래. 이게 바로 오블리스 오블리제의 뜻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근본적으로 책임과 함께 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내가 쓸 권리잖아. 그러나 그 돈을 쓸 권리는 돈을 잘 쓸 책임도 가지고 있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개별적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하느님 나라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돈을 써야 되는 거이. 그런 거야. 우리의 권리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가야 합니다. 권리의식은 책임의식과 함께 가야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고 선진 사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정말 선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건 책임과 함께 가야 한다. 한점 우리는 하느님의 그 말씀, 로고스를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으므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한다는 말이죠. 빌라도가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결정한 책임도 져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눈치를 보는 거야. 일단 대사제장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줄 알아,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 유대인들과 대사제장이 가이사르에게 상고하거나 항소하면 내가 가이사르에게 찍힌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사여탈권의 재판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눈치 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넘겨두고 만단 말이지. 그게 요즘에 우리 사회에 그 검판사들의 몫인 것 같아. 최근에 그 군대 재판에서 어떤 판사가 현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박대령의 무혐의 판정을 내려준 것을 보면서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책임과 함께 같이 보는 양심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자렛 예수를 먹이 던져주듯이 유대인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던져줘 버리고 만 거예요. 이로써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처럼 2000년 동안 평생 빌라도의 이름이 따라다녀.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들을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이 사도신경이 평생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에 이 본시오 빌라도가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뭐 땜시 눈치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하나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책임 있는 소비도 해야 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정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식인들은 내가 정말 지식을 공부했으면 온 백성들이 유익하게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용 지식인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돈 좀 더 벌려고 프로젝트에서 돈 좀 따내려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쓰다니, 이런 저열한 지식인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인기도 하나의 고난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도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고난으로 그 인기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우리의 눈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안에서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이 순간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떠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이지요. 오늘은 특별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